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졌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이전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으로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절정을 이룬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포기해야 할 바를 완전히 포기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포기와 순종의 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기와 순종의 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포기와 순종의 길. 예수님께서 포기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도 말씀 앞에서 포기할 것 포기하고 순종할 것 순종하면서 복된 사명자의 삶을 펼쳐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삶을 살도록 지은 바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인간에 관한 말씀드리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안드로포스라 그러면서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존재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인간이었지만 범죄함으로 죽음이 초래하게 되어졌고 멸망의 자식,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기에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자리를 포기하시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뜻을 포기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자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멸망의 자식, 심판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지요. 심판의 대상이요, 저주의 대상, 정죄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인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 어떻게 되어지는가?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그들은 영벌에 죄 문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벌받을 수밖에 없지만 의인이 되어지고 제사함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죄와 우리 인간의 허물과 우리 인간의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창조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궁극적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포기하시고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8절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포기하시고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요, 예수님의 포기와 순종은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광의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한 청년을 향하여 포기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청년은 부자요 관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관원이라는 말씀은 교양과 지식과 명예와 권세를 지닌 분이요, 좋은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가질 것 다 가지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전혀 어려움 없이 살고 있었던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 자신의 영생의 문제에 관해서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지켰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그 어떤 것을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게 되어진 예수님께서 1차적인 대답이 오늘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정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자신은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의 가르침 속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율법의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지만 양심 속에서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기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확신이 들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 어떤 것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21절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뭐가 있다고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에 관해서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형제를 거짓 정언하지 않고 속여 빼앗지 않으면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 속에 참된 사랑이 없었음을 전제하는 말씀이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네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구원의 사람, 영생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때문에 네 전체를 버리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포기할 수 있는 것,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사랑한 척하고 정말로 아름답게 섬기는 척하지만 그것은 다 외형적인 모습이고, 정말로 네가 구원을 받고 정말로 그 의의 사람이 되어지고자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포기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러면 구원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고 요한을 부르셨고 야고보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신을 추종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공간복음 전체 속에서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말은 세상 속에서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부귀와 명예와 권세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영생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재물이 이 청년에게는 영광이 아니라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물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제자의 삶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구원의 길을 얻고 영생의 길을 얻고자 하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할 수 있어야 더 귀한 것, 더 복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람 출신으로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열왕기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열왕기하 5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람 제국에서 이 나아만 장군은 큰 영웅이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 존귀한 사람, 아람 제국에 없어서 아니 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아람 제국을 구출해낸 구국의 영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해낸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큰 장군인데 열왕기하 5장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는 큰 용사인데 뭐라고요?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큰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대단한 장군이고 나라의 영웅이지만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라는 말은 조금 있으면 인생이 끝난다라는 거죠. 그 당시 나병은 하늘이 내린 벌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었기에 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불치의 병, 이 저주스러운 병을 고치고자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잡혀왔는데, 이 노예 소녀가 그의 집 안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에 선지자 한 분이 있는데 그 선지자는 모든 병을 고치시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왕으로부터 서신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노발대발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천벌을 받은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늘이 내린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 고칠 수가 없다고 말을 하지요. 아마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위한 하나의 빌미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왕이 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소식을 접하게 되어진 선지자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게 되어지고 그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살고 있는 허름한 집에 오게 되어지는데, 이 허름한 집에 오게 되어져서 선지자가 직접 나가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랍니다. 그러면 병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혈기가 있었기에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람의 군대 장관을 이렇게 대접한단 말이냐? 어떻게 선지자가 나와서 자신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자신의 나라에는 많은 강이 있고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맑은 물이 흐르는 강물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내가 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한단 말이느냐? 그러면서 화가 나고 그냥 돌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 그 모습을 지켜본 이 군대 장관의 부하들, 그의 측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장군님,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도 요구하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장군님, 노여움을 감추시고 가서 목욕을 하시지요. 정말로 옆에 좋은 부하들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권하니까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에 가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게 되어지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저 그림입니다. 많은 신하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게 됩니다. 몇 번 목욕을 하라고요? 7번 목욕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들어가서 나왔더니 문둥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2번 들어가서 또 확인했더니 문둥병이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다. 3번, 4번, 5번, 6번까지 하다가 포기해버렸으면 그 사람은 나병 환자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번째 들어가서 목욕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까? 우리 함께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군대 장관이라는 권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권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지위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는데 한 번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2번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7번 순종했습니다. 완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얻는 길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7번 목욕하고 순종했다는 말은 확실하게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완전히 잠기게 되어지면 그 영혼은 변화되어지고 그 영혼은 새로워지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그거 움켜쥐고 있으므로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져서 그릇된 길, 불쌍한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어떤 고위 간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부시장인데 부시장으로서 교회를 나가게 되어지면 교회 나가는 그 순간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가 되어지는데 제가 나가기가 쉽지 않네요. 부시장이라는 그 직위가 교회에 나오는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알량한 재물, 별 볼 일 없는 그 권위, 그것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데 장애물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체면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질 때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일제 만렵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바로 직전에 이 한반도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김구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수십 명 살해한 사람이 김구입니다. 역사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존경받은 사람은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셨습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거를 하면 1위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38선 이북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북 지역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해외에 있던 김구가 들어오고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마는 이 고당 조만식 장로님은 이 땅에 살면서 민족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가장 힘이 있고 존경받는 장로님이었는데 예배 시간에 늦게 오니까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소양 주기철 목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조만식 장로님에게 이 얘기를 하면 모든 교인들에게 효과가 미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늦게 들어온 장로님한테 장로님 움직이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랬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른이 자기 제자 그러면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인 주기철 목사님의 말을 듣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하고 가서 앉았으면 역사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장로님이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하고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 설교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오늘은 제가 기도하지 않고 조 장로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젊은 목사가 그리했으니까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우습게 생각을 하고 예배당을 밖으로 나가버렸으면 이런 역사가 안 남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사람 만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늦게 와서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인데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다시피 하면서 장로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온 교회의 울음바다가 되어졌고 목사님이 장로님을 부둥켜 안고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교회 예배 시간 이후에 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목사의 말에 존경받는 어른 장로님이 순종했어요.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자기 위치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서 그 교회에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이 잘못된 모습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와 순종은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포기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구원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영생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포기의 길을 걷는 것이고 순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하고 순종한 것처럼 이 청년에게 포기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외면하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구원의 사람, 영생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포기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나온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든 제자들은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포기할 것 내려놓고 순종해야 할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